세상에는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앞에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가 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따라갑니다. 롯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눈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저 땅 괜찮네. 저긴 꼭 에덴 동산 같네. 저기는 꼭 애굽 땅 같이 풍요롭고 좋네.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악한데 죄인인데 롯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괜찮네. 저기 가면 돈을 벌겠네. 저기 가면 성공하겠네. 누가요?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냥 거기 서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롯은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땅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보기 전에 먼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만, 때로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예.
되든 안 되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의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괜찮아 보여요. 저기는 돈이 많은 땅 같아요.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땅금도 저희가 훨씬 비싸요. 저희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안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해도 안 됩니다.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수십 년 살았지만 결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땅에서 나중에 돌아올 때 그가 거기서 쌓은 모든 거 다 날아갑니다. 그의 아내도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그 두 딸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사울은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 미래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없는 영혼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칼을 빼지도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손대겠느냐? 왜요?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건강했어요. 사냥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이삭의 큰아들이었어요. 다 갖췄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속에 뭐만 없었어요? 말씀만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치고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냥 흘려들어 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갑니다. 주일학교 다녔어도, 말씀 들었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어때요? 약삭빠른 인간이었지만, 못된 인간이었지만, 나쁜 놈이지만, 속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거기 멈췄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장성하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쏟아나고. 왜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그 아들 요셉이 위로 10명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은 누가 말씀이 있는 자인지 아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말씀이 있는 놈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면서도 누가 말씀이 있는 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있는 막둥이는 가서 양을 치라고 하고 말씀 없는 7명의 형들만 불러다가 세워놨습니다. 이새만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영감 있는 그 탁월한 사무엘조차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그 속에 말씀이 있는지 사무엘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무엘까지 그럴 수 있을까?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구나. 큰아들 보면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키가 훤칠한가, 아니면 인물이 좋은가, 스펙이 좋은가, 가문이 좋은가, 얼마만큼 공부했나, 직분이 뭔가, 우리는 그거 봅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그지같이 입었어도, 때국물이 잘잘 흘러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배운 거 하나도 없어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속에 말씀이 없으면, 속에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관심 없어.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내 기다릴 테니까 진짜 데리고 와. 그 진짜는 어디요? 저기 양들 틈에, 양들 속에서 그 양똥 냄새 나며 거기서 냄새 나는 막둥이.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목사들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믿음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중심에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우린 다 몰라요. 우린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품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록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 품고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54절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비록 내가 7번 넘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품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5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왜요? 그들은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156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은 함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은 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속임, 뭐든지 온갖 교활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바뀔지라도, 세상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남들은 다 하나님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158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거짓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별 차이가 안 나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159절,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는 죄송한데 가끔 혼자 운전하다가 갑자기 잠깐 앞에 차가 확 껴들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 주님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주님, 그런 거는 좀 듣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 때만, 제가 거룩할 때만. 다윗은 뭐라고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내 속에 드는 모든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린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송해요. 그죠?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린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63절. 하나님,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감사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 적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7번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그리고 또 언제 찬양했을까? 좀 죄송한데 새벽 기도 때만 빠꼼하고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금식할 때는 하나님 생각 더 나대요. 금식할 때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금식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좀 더 납니다. 금식할 때는 하루에 7번 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찬양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7번씩 찬양한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7은 뭐라고요? 완전 숫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온종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한날 움직이며 찬양합니다. 운전하며 찬양합니다. 밥 먹으며 찬양합니다. 잠자리 이룰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말씀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뭔가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뭘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169절, 170절.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지혜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 속에, 영혼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